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주간, 올해는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 아까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영혼 구원, 치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왜 할까?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번 만에 눈치를 채는 오늘 이렇게 큰 틀에서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병든 원인을 하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행동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아주 감각적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죠.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인 행동들. 그냥 내가 좋으면 주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려졌으면,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을 때 들었으면 이것도 기분 나쁜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내가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누구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이런 그런 그 감각적인 사회가 요즘 부분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죠. 예전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한이 있다든지 뭐 치정이 있다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면 90% 이상 범인이 잡혔는데 요즘은 안 잡혀요. 왜? 난 예전에 90년대 우리나라의 묻지마 관광이 굉장히 폐해를 일으키고 요즘은 묻지마 살인이 폐해를 일으키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빠서, 내 마음에 좋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충족함이 없어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노아의 사건 5절에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한문이죠. 관자, 볼관자예요. 영자는 가득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죄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좀 의인을 찾으려고, 좀 괜찮은 사건을 찾으려고, 괜찮은 상황을 찾으려고 어디를 보아도, 어느 구석을 보고 어느 곳을 보아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신된 모습이다, 육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적인 모습.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육적으로 살면 안 될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육이 뭐야? 또 영은 왜 영원히 살아? 우리가 잘 쓰는 일반적 어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혼이 떠났다, 영혼이 구천을 돈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공감했고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왔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정리를 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뭐가 죽어요? 육신은 죽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는 그 마음, 영이 살아있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 땅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했던 사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두 여자 누굴까? 목사님이 두 여자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세 여자가 있습니다. 딸 둘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두 여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적 기반이 되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한번 성경을 창세기에 나타나는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런데 뭐 부모를 찾으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삭의 엄마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 원래 몰랐던 게 아니라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해서, 그죠? 누구예요? 사라죠.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억 속에 이 사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우물을 파고 평화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됐어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잖아요.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기도는 하는데 편나눔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죠? 한 민족은 흥왕했고 한 민족은 에돔의 족속이 되어져서 끝까지 대척점에 서 있는 일들을 하게 돼요.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과 좀 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뭔가 반쪽짜리 그런 기도. 세 번째, 야곱의 부인은 누구예요? 딱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그 라헬 말고도 야곱의 자녀를 낳았던 사람은 네 사람이나 되잖아요. 레아, 실바, 또 갑자기 생각해 빌하, 라헬 이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2형제가 자라면서 화목했을까요? 늘 경쟁이었어요. 늘 경쟁이었어요.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었어. 두 여인이 계속해서 엄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역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역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집안이 그런 집안이 있어?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 12명 중에 1명 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굉장히 반대되죠. 예수님은 12명 키웠는데 1명이 배반했지만 야곱은 12명 키웠는데 1명만 제대로 됐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어머니, 어떻게 하는 기도, 또 어떻게 내가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위기가 뭘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도하는 엄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죠.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영이 그 안에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서 낳은 사무엘은 두 왕을 세우는 실질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아들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다른 부인이 자기를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들 주시지도 않았고 그 학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지 않았어도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잘할 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큰 획이 그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저는 이 기도 주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될, 내가 어버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머니 강조하니까 아버지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여자 중에 두 번째 여자 얘기하고, 두 번째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11장을 읽어가는데 솔로몬의 이야기 읽다가 제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다시 새삼 발견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와 결혼.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마음이 안정됐다, 편안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아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사람 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세워지고 그 한쪽이 받치는. 창세기에 보면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내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도와주는, 돕는,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 역할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뭐가 빠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방의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이 뭐냐? 평강이 그런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기도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 그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이 세상에는 편안함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 감고 싶고, 눈 감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싶고, 그런데 가끔은 못 일어나는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서 있을 때나 고난당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이방신에게 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빠지고 나면, 기도의 지원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 이 기도가 흩어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철옹성같이 왕궁을 잘 쌓고 성전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렸고 세상의 지혜로움이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를 얻었는데 그가 뭐가 어디서부터 흔들렸다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두 교회를 떠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빚. 정말 가슴 아파서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곳을 떠나지만 그분들에게 대한 빚을 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험 들까봐 못해요. 어차피 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맞췄을 때, 내가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만져주고 이거 말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의 눈물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빚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빚을 졌잖아요. 영적인 빚을 졌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그것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 내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끊어.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기도의 영역을 잃었어요. 영적 바운더리가 무너졌어요.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노아 시대에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행동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땅의 원칙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야 저들이 날 쳐들어오지 않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사악한 이웃 동네의 사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것들이 금식하니까 힘이 없겠지,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거야 하고 그 금식하는 통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앞전에 보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출세한 것 같고, 내가 힘을 얻은 것 같고, 내가 많은 돈을 번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잘생긴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왜 사무엘이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왜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의 후견인으로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어진다고, 바꿔 얘기하면 사무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때로는 아직도 게으르고, 때로는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친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대신 구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중보하며 변호하며 기도하고 있다. 기도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하지요.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이 주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아니 내가 그 양이 부족했다면, 내가 그 마음이 부족했다면 다시 시작해 봅시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잊고 있었다면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예수님이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죠. 두 여자 그리고 한 분이라고.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정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공동 예배를 제외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배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같이 와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한 것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때로는 멈추고 있었던, 때로는 내가 미약했던 그런 시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